오늘 저녁 우리 예수님의 편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 2장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2장의 전반부를 함께 다루면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를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 편지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고 있었고 두 번째 편지가 서머나 교회를 향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부터 이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예수님의 이 편지에 대한 개괄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본 것, 요한이 본 것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임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임하셔서 요한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지금 본 것을 써라. 네가 본 것은 뭐냐면은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 자신에게 예배 가운데 나타나셨던 예수님에 대해 쓰는 게 첫 번째 숙제였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입니다. 현재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이란 뭐냐 하면은 바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써서 7교회의 사자들, 7교회의 목회자들에게 편지해라. 이 두 번째 숙제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장과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명령이 뭐냐? 장차 올 일, 장차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후에 마지막 때 이 땅에 벌어지게 될 일들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2장과 3장이 있고 난 다음 4장에 들어갈 때 4장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요한이 하늘로 이렇게 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늘의 광경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라피오, 랩처, 이 휴거의 사건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한은 이제 4장에서 하늘의 일을 보았고 5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건네받은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이 땅에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 일들, 이제 대환란으로 향해서 들어가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땅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2장까지 요한계시록에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량의 안배는 없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첫 번째 네가 본 것, 예수님에 관한 묘사와 두 번째 교회 시대에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장차 되어질 이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글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겁니다. 자, 7교회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는요, 일정한 패턴을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그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틀려요. 그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서 예수님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각 교회에 대한 예수님이 알고 계신 일들, 알고 계신다. 지식, 그노스코가 아니라 호이다스.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알파, 호이다스. 호이다스에 여러분이 그리기에 있어서 헬라어에 있어서 시그마는요
첫 머리에 쓰여질 때는 대문자로 쓰여질 때는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쓰던 그 시그마, 그리고 가운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쓰고, 모든 단어의 말미에 이 시그마가 올 때는 영어의 S자처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호이다스. 이 호이다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경험이나 또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체득되어진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원래 아시는 거, 원래 아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식을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 항상 호이다스를 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체득하고 배워서 아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알고 계시는, 직관에 의해서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요, 7 교회에 대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알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칭찬 다음에는 책망이 따랐고, 그 다음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 이게 예수님이 쓰신, 예수님이 7 교회 보내시는 편지에 흐르고 있는 패런들이에요. 이 패런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이고,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사도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굉장히 압제받던 그 박해를 받은 그런 시험받은 교회. 그러니까 로마의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 10대 황제들의 200년간의 통치 아래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던 그 박해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편지하시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12절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좌우의 날선 검은 뭘 말해요? 좌우의 날선 검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만물을 그를 상관하시는 자의 발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two-edged sword, 양날을 가진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니 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버가모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교회예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교회 역사를 7개의 스테이지로, 7교회의 모습처럼 교회의 역사를 7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박해받는 그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받던 박해 시대의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말입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드디어 박해 시대를 끝내고 로마의 공인된 종교로 자유를 얻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콘스탄틴 대제가 이 기독교회를 아주 리추얼한 리추얼 철치로 만들었어요. 이 리추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상실하고 리추얼, 의식, 예식, 말씀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의식과 예식과 전통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되도록 만드는 바로 그런 의식적인 리추얼 처치를 만든 거예요. 이때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때였어요. 왜냐하면 세속주의가 교회의 내부로 들어와서 세속주의가 교회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의 기독교는 말씀의 진미를 상실하고 의식적인 종교가 됐어요. 여러분, 사도시대와 박해를 받던 시대까지는요, 사도들의 닥트리널 티칭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배웠지 않아요?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탄생되어진 교회의 특징이 뭐였느냐? 그 탄생된 교회는 제일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닥트리널 티칭. 굉장히 도그매틱한 아주 교리적인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기독교라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 그런 교회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박해가 끝나고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로마의 국교가 된 건 아니에요. 로마 안에 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서 공인되어진,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로마 사람들이 믿어서는 안 될 박해받던 교회에서부터 이제는 모든 로마 사람들에게 오픈되어진 그런 교회로 이제 허락이 되어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AD 313년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렇게 로마에 공인되어진 그런 종교가 되게 했어요. 자,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는요, 이방 신전들이 가득했고 사단을 숭배하던 이방 종교들이 이 버가모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요,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박해 시대의 교회였잖아요. 이 버가모 교회가 처음에 굉장히 박해받던 그 현장에서 정말 엄청난 박해와 살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회 속으로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속으로. 그리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영적인 음행이 시작되었다. 영적 음행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요, 다양한 종류의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걸 보았을 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우상 숭배에 연루시키도록 이게 어디 갔지? 우상 숭배에 연루시키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함께 거기에 내포된 온갖 그 이방 여인들과 음란하고 부패한 이방 종교의 예식에 참여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보여주는 이 시대, 콘스탄티노플 시대의 교회 안에는요, 아이콘들이, 종교의 아이콘들이 많이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의 해골, 베드로가 캐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첫 번째 사제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캐톨릭 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하실에 내려가면 모두 성인들의 무덤이에요. 거기에 성인들의 유골이 다 보관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의 해골에 어떤 신령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해골이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골 앞에다가 촛불을 켜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그의 가족들이 이 촛불을 밝힐 때에 지옥에서 연옥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때부터 교회 안에 어떤 사건에 대한 유적, 유물, 유골, 유품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15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니콜라이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음력이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어요. 니코라고 하는 말은 프리스트, 제사장이라는 말이고, 라이탄이라고 하는 말은 계급을 말하는 것이다. 계급, 레더, 단계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사제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 사제들도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사제에게 나와서 고해를 해야 하는, 그 사제에게 나가서 고해를 할 때 용서를 받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우리를 모두 더 로열 프리스트후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나가서 회개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게 주님이 디자인하신 기독교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니콜라이탄, 이게 여러분들 바로 동방 종교의 관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제들의 계급 제도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사제가 중간에 끼어 있어야지 되는. Thus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이게 단어가 브레이크가 됐네요. hold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 Nicolaitans, 이것도 여기다가 대시를 넣을게요. Nicolaitan 하이픈 which thing I hate.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which thing I hate, 내가 이걸 미워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왔지만 그걸 색출해내고 너희들이 니골라당과 싸웠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 말씀하셨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이 구절에서. 근데 이 15절에 뉴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구절에 which thing I hate라고 하는 말이 빠졌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도 싫어하신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이걸 미워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캐톨릭 교회를 부정하고 싸움을 걸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봉인 해제를 해주어서 박해가 끝나고 로마에 공인된 종교가 되게 해준 건 참 고마운 일이었으나 이 콘스탄틴 대제가 행한 일은 기독교가 빨리 발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성급하게 당시에 로마에 유행하고 있었던 동방 종교의 많은 요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리추얼한 의식적이고 재래 예식, 형식과 전통이 강조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이야기할 때 좀 더 나올 거예요. 자,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이 누구예요? 내 입의 검이 뭐예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은 내가 투엣지 소울들을 가진 양날 검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패런을 따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감추었던 만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acceptance. 그러니까 이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승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림과 투밈이라는 두 개, 검은 돌과 흰 돌. 제사장의 에봇 받침 속옷 안쪽에 있는 그 에봇 받침 안쪽에 있는 주머니 속에 우림과 투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이 들어 있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손을 품에 넣어서 돌을 꺼냈을 때 흰 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승인해 주신 거예요. 검은 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no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흰 돌을 너희들에게 줄 터인데 이게 너희가 나에게 accept 되어지는 그런 복을 주겠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사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다. 주신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그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신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버가모 교회에도 하나님이 순교자들이 나오던 그런 시대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 우상들이 교회 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캐톨릭 교회 이렇게 성전을 가면 제가 독일에 살 때 그 쾰른이라든지 에센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굉장히 큰, 특히 콜른 돔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이 독일 말로는 오 우므라우트가 있어 콜론이에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콜론입니다. 콜론. 콜론. 예. 이 콜론이 뭐냐면은 저거 아니에요. 향수 그죠? 라인 강변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 500몇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이쪽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근데 거기 가보면요, 벽에 온갖 캐톨릭에서 성인으로 책봉되어진 사람들의 이미지가 당알당알 매달려 있어요. 당알당알. 정말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게 정말 징그럽게 느껴질 정도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성전에서 사람들이
숭배를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캐톨릭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개혁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콘스탄티노플 시대의 교회입니다. 콘스탄티노플 시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이제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 자, 18절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눈이 불꽃 같아요. 불꽃 같다는 건 뭐냐? 모든 걸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구리예요. 구리. 브론즈. 구리예요. 구리. 여러분,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에 구리라고 하는 재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재질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발은요, 여러분, 이 구리가 심판을 상징하는 물질, 불뱀의 독에 의해서 죽어가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바로 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 매달으라고 하셨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구리로 만드는 그 뱀,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질 모든 심판을 이 구리 뱀이 대신 다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내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을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굉장히 불꽃같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지식의 주님, 그리고 그 발이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이 역력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이게 또 나오죠. 내가 안다. 호이다 수.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도요,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굉장히 사랑이 있고, 그리고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역사상 500년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스테이지를 다 담고 있는 듯한 그런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콘스탄티노플 시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선한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이게 여러분, 그 종교 개혁이 되기 이전의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특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는요, 굉장히 사랑과 선행을 강조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개신교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이 천주교회는,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온 세계에 있는 가톨릭 교회가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재력과 조직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사랑과 선행에 굉장히 많이 쏟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가톨릭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인물 중 하나가 마더 테레사 아니겠습니까? 마더 테레사. 이 마더 테레사는 1910년에 태어나서 199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 마더 테레사는 그녀의 놀라운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가톨릭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인물 중 한 분이에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요,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미엔 신부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그 캐톨릭 교회 안에 지도자들 가운데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한국에도 캐톨릭 교회 하면은 무슨 저 꽃마을이라든지 뭐 나병 환자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그 희생과 사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구제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주님이 칭찬하시는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들의 믿음, 이런 믿음들을 예수님 칭찬.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굉장히 선한 선행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매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와이프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왕의 왕비가 되면서 그녀의 그 본래 그녀의 그 출신 국가로부터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런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와서 그 우상 숭배로 영적인 행음을 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만드는 이런 일을 초래한 것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굉장히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사업도 많이 했는데 그 안에 우상들을 끌어들인 그런 교회가 되었다. 예수님을 형상화하고 마리아의 형상, 베드로의 형상, 성인들의 형상, 천사들의 형상, 미가엘 같은 이런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캐톨릭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캐톨릭 교회 신자들은요, 베드로의 상 앞에서 성호를 긋고 베드로의 발에 입 맞추고 이 베드로의 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죠. 성인들, 천사들, 이런 숭배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할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간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이런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묘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요,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그 영적 음행을 이게 바벨론 종교와 완전히 뒤섞여 버린 그런 모습을 회개하지 않.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게 참 두려운 말이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의 뜻과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배후에 숨어있는 모티브가 뭐냐. 이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뭐야? 그 뒤에 숨어있는 동기가 뭐야? 모티브.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끔 모티베이트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람의 내면을 살피시는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에 있으면서도
사탄의 깊은 것에 연루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짐도 지울 게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교회사에 있어서 이 기간은 대단히 훌륭한 성도들을 많이 낳았어요. 이 기간에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이토록 훌륭한 성인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큰 축복입니다만, 동시에 이 시대의 교회는 극히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여러분 시편 2편에 나온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시편 2편에 있었던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예언.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네가 이걸 이겨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는요, 시편 2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 끝까지 모든 열방을 철장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런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실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거 보세요. 이게 시편 2편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왕국 시대에 열방을 통치하시는데, 그때 그 통치하시는 왕의 자리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과 쉐어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요, Bright Morning Star,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그런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마지막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 참 그 문제예요. 4대 교회는요, 우리 주님께 칭찬은 하나도 못 듣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가 상당히 흥미로운 교회예요. 보세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보세요. 하나님의 7영, 7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complete,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완전하다.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와우, 무섭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이 4대 교회는요, 어떤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개혁시대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혁교회. 종교개혁시대, 종교개혁. 종교개혁시대의 교회. 제가 글씨를 좀 차분하게 쓰겠다고 항상 마음을 다잡는데 이게 컴퓨터 타이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쓸 때 굉장히 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씨를 못 알아볼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데, 네.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옛날 캐톨릭 교회는 다 죽었다. 그게 개신교회의 자랑이거든요. 다 죽었는데 개신교회가 개혁을 해가지고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이게 종교개혁 시대의 교회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4대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흥미로운 도시예요. 우리가 이 소아시아 7교회 지금 보고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고,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배우고 있거든요. 4대 교회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 이 4대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날 터키의 사르트르라는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마사다처럼 아주 굉장히 높은 고원 위에 약 한 해발
1500피트 정도의 높은 고원 위에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터키의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도시를 보면은 여러분 참 멀리 삐죽하게 솟아있는 그런 아주 깎아지는 절벽 위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마사다를 보면은 굉장히 깎아지는 그 절벽 위에 꼭 이렇게 요새처럼 그 숨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 거기로 올라가는 외길이 있어요. 외길. 그래서 말들이 못 가고 전쟁을 할 때 오직 한 사람밖에 못 올라가요. 이게 길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도 이 도시를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손이 미칠 수 없는 유대인들의 14만 4천 명의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로 정해두신 곳이 바로 이 마사다일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 정확히 우리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그 깎아지는 바위 그 절벽 이 사이사이에다가 크리스천들 가운데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뭐 통조림 같은 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숨겨놓고, 그러니까 대환란이 왔을 때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이 거기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박해를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흥미로운 일이죠. 그런 곳처럼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도 바로 그런 종류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평화롭고, 왜냐하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요 절대로 누구에게도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매우 부유하고 이 도시에 대해 흥미로운 고대적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난공불락의 도시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의 왕은 그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는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자로 유명해질 만큼 그렇게 유능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손을 대는 것마다 완전히 다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엄청난 물질의 부를 누리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세계 최대 열강으로 일어날 즈음에 이 왕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그리스의 The Oracle of Delphi, 델피의 오라클이라고 하는 그 예언 처소에 가서 예언을 받았어요. 그에게 주어진 예언은 뭐냐? 그가 전쟁을 일으키면 페르시아를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이 메시지의 힘을 얻은 이 사대의 왕은, 사르트르의 왕은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오라클 오브 델피의 예언과는 달리 이 전쟁에서 이 왕은 패전을 하고 오히려 고레스 왕에게 쫓겨서 모든 군대가 패퇴하고 고레스 왕은 내친 김에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국가 사르트르를 정복하러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이 도시를 정복하는 군사에게 엄청난 상금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군사가 절벽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보초를 서는 군인이 꼬박꼬박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고개를 탁 켰는데 헬멧이 벗겨져가지고 헬멧이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헬멧이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다가 중간 지점에 어떤 평평한 곳에 이 헬멧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있던 이 군사가 저기쯤에 평평한 지점이 하나 있구나. 그래서 거기까지 이 산을 타고 기어 올라간 거예요. 보초들이 꼬박꼬박 졸고 있을 때 여기에서 군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침략을 하면 침략이 가능해지겠구나. 그래서 그는 약간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 절벽을 올라가서 밤중에 침투를 했는데 이 도시는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는 이 믿음 때문에 보초를 서는 군사들이 다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몇 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이 도시는 그만
점령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이 도시는 2번 정복을 당했다고 하는데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점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2번 다 졸다가 정복을 당한 사르트르라고 하는 도시국가. 너무나 그들이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이것이 사대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 속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에 당신 자신을 7 영과 7 눈을 가진 이로 소개하셨어요. 이사야 11장에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에게 임하실 성령에 대한 약속도 7 영입니다. 7 영.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첫째, 여호와의 영. 이게 다 성령에 대한 호칭입니다. 둘째, 지혜의 영. 셋째, 총명의 영. 넷째, 모략의 영. 다섯째, 재능의 영. 여섯째, 지식의 영. 그리고 7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성령에 대한 7가지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7 영, 7 영이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하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애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생애 즐거움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와보니 예수님이 드시지 않는다. 그럼 뭘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나?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뭐예요?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정말 이 영적인 추수를 거둬 내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완전을 뜻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퍼펙트한 성령의 감동이 계셨고 또 퍼펙트한 모든 것들을 살피는 그런 눈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7별, 7별을 붙잡으셨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건 각 교회의 주의 종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 모든 교회들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그 손에 잡고, 치는 완전수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의 주의 종들을 예수님이 찾고 계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 임할 7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봅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야,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그런데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주 조금 남아있는 거라도 끝까지 지켜라. 이 사대교회는 개혁을 했다고 하지만 카톨릭 교회로부터 받은 많은 바벨론 종교의 전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루터 교회나 성공회 같은 이런 교회들, 결과적으로 이 교회는요 곧 죽고 말았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의 시대에도 루터란 철치도 있고 성공회 교회도 있어요. 근데 많은 교단 운동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되고 정형화되어지고 이내 죽은 교회가 되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걸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니까 개혁은 했다고 하면서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통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이런 교회, 개혁을 했지만 완전히 개혁하지 못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두 차례 함락됐다고 합니다. 두 번 다 졸다가 당했어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모든 사람의 종교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바로 기독교와 당시 로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던 고대 바벨론 종교 시스템을 서로 접목시키는 것이었어요. 루터는 개혁을 하면서 당시 캐톨릭 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이런 전통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세례를 받았어. 내 집에 세례 증서도 있어. 자랑을 하죠. 이게 리추얼입니다. 의식적인 것. 하지만 신앙은 전혀 없어.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런 것이 개혁교회의 신자들에 대한 주님의 시각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실제로 루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루터는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 루터의 메시지예요. 성령과 은사는 우리의 것이라는 그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 저서 또 저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주석들, 루터의 주석들, 개혁교회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 놀라운 업적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처음 성령께 받았던 메시지로부터 너무 먼 곳으로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는 그 처음 것으로 돌아가야 해요. 이게 예수님 명령이에요. 만약 장로교회가 존 낙스로에게로 돌아간다면, 만일 감리교회가 존 웨슬리로 돌아간다면, 그 처음 뿌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갖고 계신 기대예요.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기억해야 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딱 4대 이 사르트르라고 하는 도시국가의 모습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지.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0달이 되면 해산을 하게 돼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재림은 임신을 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 온다는 겁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상을 보며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깨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절까지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우리들이 4대에 있으면서도 개혁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정말 순수한 다시 말씀의 신앙으로, 여러분 전통, 형식, 의식 다 배제하고 바벨론 종교의 전통들을 다 배제하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중시하시는 말씀의 진리, 처음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여러분
그 옷을 더럽힌 오늘날 교회의 전통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운데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돌아갈 때 우리들의 구원의 확증을 우리는 잃지 않겠다. 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편지에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남겨두시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형식과 거칠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알 것이에요.